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정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삶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삶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릇된 동기를 갖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행동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 질문 앞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한순간에 뒤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넘어왔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사역도 참 쉽지 않고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까지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는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의 동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 헌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늘리기 위해 그렇게 살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과 역할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먼저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거룩한 척, 하나님을 위한 척하는 삶을 다 끊어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